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홀로 남아있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에 홍콩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백화점에 어머니랑 갔다가 백화점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키도 작으니 잘 보이지도 않았겠지요. 분명히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손을 놓아버렸던 것이고, 어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울었죠, 뭐 큰 소리로. 타양에서 영어도 못하고 중국말은 더 못하고 아주 꼬마였던 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떻게 저를 다시 찾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시 어머니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분명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찾은 것이 아니라 분명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지금 뭐 60이 넘었는데 떠올릴 수 있는 정도로 두렵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장 8절부터 시작해요. 렉셔너리 리딩에 의해서 성령 강림절 구절인데 참 이상한 데서 시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도 빌립이 질문했던 이유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곧 떠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빌립에게는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제자들 모두는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시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명 Farewell Discourse, 즉 고별 설교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사이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곁을 떠나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내가 곧 떠날 터인데 걱정하지 마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 복음서들을 보면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3번에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 아니하시지만 Farewell Discourse를 시작하는,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14장 1절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경에서. 곧 떠나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런 말씀 잘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종종 홀로 버려진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상황, 그 외로움, 그 고독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후에 회복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려 중인 교우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배우자가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참 잘해도 부모의 그 깊은 고심을, 어려움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친분들이 있는 사람이 많아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외로움에 사무칠 때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곧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게 될 때에 제자들이 겪을 그 트라우마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어찌 그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날 터인데 어찌 그의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곧 이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혜사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라토스라고 하는데요. 페라는 주변, 옆, 언저리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르다라는 그 원어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one called alongside 라고 하면서 그 의미는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성령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이런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종환 형제가 그 찬양한 것처럼 망망대해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 강림절에 있는 성구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 같이 예수님도 언약의 예수님이세요. 약속의 예수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이르고 또 성령님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하셨어요. 이제 몸은 떠나지만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토인데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 2년 조금 넘게 목회를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지가 없이 2년 몇 개월을 그렇게 쉬었다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식당 가서 알바도 하고 컨비니언스도 가서 캐셔도 보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이곳저곳에 문을 두들겼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작년 말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20년 넘게 알았는데 지난 2년여 동안 그분은 광야 같은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과 소명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목회지를 떠나니까 목회에 대한 열정과 소명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 속에서 진실함과 겸손과 열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겸손한데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목회지에서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수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을 이어주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족보나 혈통의 의함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믿을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사모하며 광야 같은 시간을 홀로 걸을 때 하나님은 만난 바 되어 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공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A를 했더니 B가 되고 그래서 C가 되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죠. 나 때문이 아니죠. 성령님 때문이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어느새 정금같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가는 여정입니다. 신앙도 홀로 가는 여정입니다. 어제 당회를 하면서 나눴던 내용도 그런 것이었어요. 친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여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홀로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도 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 아버지의 어떤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헨리 나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ommunity is not loneliness grabbing onto loneliness. Community is solitude greeting solitude.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외로움이 다른 외로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이 다른 홀로 서 있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각 사람 때문에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유언 중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수혜자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금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